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전도서 3장의 말씀과 신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선물. 받아도 좋고 주면 더 좋고 아닌가요? 받을 때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뭐 추석, 설날 이럴 때 선물들 많이 하시죠. 또 성탄절에도 선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생일이나 또 기념일에도 선물들 많이 하시죠. 이 선물도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현물로 많이 이렇게 주고받기도 했는데 요새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선물도 전화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아주 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물 다 좋으셨습니까? 선물 안 받아보셨어요? 반응이 전혀 없으신데 선물 참 좋지요. 저도 목사가 돼서 선물을 주기보다는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그 선물들은 모두가 다 참 귀하고 또 저에게는 과분한 그런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선물에 조금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조금 씁쓸했던 선물의 추억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건 아마 이제 목사로서 받았던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이 참 저에게 목사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게 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을 하셔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선물, 예물이지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셨는데 그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무당이 굿을 하고 받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여러분 이 느낌이 좀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도와 서원의 간구에 대한 답례 선물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무당에게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의미로 주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아마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기분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좀 영적인 그러한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 그 선물은 굉장히 저를 한동안 힘들게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저 스스로도 조심하게 했던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신방을 요청해서 함께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신방을 요청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실 목사의 책임이죠.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또 동일하게 그 가정에서도 예물을 준비해서 주셨는데, 그때의 느낌은 또 이런 거였어요. 너 그동안 참 애썼다, 옛다, 받아라. 여러분이 그 느낌을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길에서 마주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제 마음이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두 개의 선물이 제 마음에 좀 남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적으로도 앞으로도 제가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좋은 기억의 선물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선물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비싼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요새는 선물 같은 거 받으시면 은근히 다 이렇게 많이들 자랑들 하시더라고요. 뭐 카카오톡 프로필, 뭐 SNS 뭐 이런데 손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 손에는 반지가 껴 있고 뭐 시계가 껴 있고, 그러면서 뭐 내용에는 오늘 왠지 손이 피부가 좋아 보여서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뭐 자기가 받은 선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교묘하게 선물들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비싼 선물이 있어요. 반면에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학 접는 게 유행이었어요. 종이학. 무지하게 접었습니다. 1000마리 접어야 된대요. 나중에는 학을 접다가 나중에는 알도 접었습니다. 알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유리병 같은 데 넣어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 접으려면 시간 꽤 오래 갑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도 접어서 팔더라고요 또. 그래서 사서 주면서 마치 자기가 접은 것처럼, 자기의 정성을 쏟은 것처럼 하는 그러한 선물도 있지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선물도 있지만 때로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도 있어요. 저는 꼭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여전히 저에게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제가 받고 싶었던 선물은 종합 과자 선물 세트였습니다. 요새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열어보면 천국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언박싱의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다가 종합이라든가 세트라는 글자가 보이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아마 어릴 때의 그 아픈 기억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오래 두는 선물도 있죠. 형식적인 선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이 나는 열심히 가치를 다해서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선물이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맛있는 과자나 사탕이 좋을까요? 아니면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가 좋을까요?
물론 요새 아이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수표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아이라면 2개 다 받겠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철모르는 아이들은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보다는 당장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선물이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선물도 있어요. 선물인 것처럼 받았는데 왠지 뇌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선물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심지어 불쾌한 선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선물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물이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맞춤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기억할 만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물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에도 나왔고 신약의 말씀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단어의 기원을 찾아보면 구약에서는 특별히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자, 신약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그 흔히 은혜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은혜라는 말이 히라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가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로 변하면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이라고 하는 카리스마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곧 은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상급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선물이 아니에요. 상급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보상 혹은 대가의 형식이지 상급은 선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자, 제가 아까 선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많은 자손을 선물로 주실 것, 땅을 선물로 주실 것,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실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선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그 복이, 또한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곧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조건을 따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조건적입니다. 게다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도 선물을 주세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서 그래서 정죄를 받아서 마땅한 자들에게까지도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과 저주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숨쉬기 운동하신 거? 아니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 우리의 가족,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모든 것,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본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의 전도서를 이야기할 때 대개 구약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전도서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인생을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헛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한 인생이기에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의미,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2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태초의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것, 착한 일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13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것은 감사할 줄 알고 특별한 것에는 감격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고 일상에 감격하는 것을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일상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은 거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좋은 계절 아닙니까? 오늘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총여성교회 주관으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서 철로 역정 세미나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가시면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낙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전에 책으로 읽었던 것을 그곳에서 체험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고 비전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 세미나가 너무나 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곳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산, 물, 땅에 떨어진 밤. 자, 웃는 분들은 가신 분들이에요. 안 간 분들은 이 밤의 비밀을 몰라요. 나중에 사진으로 아마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부러워하시면 됩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빛도, 오가는 차 안에서의 교제도. 그래서 어제는 하루가 완벽한 선물 그 자체였어요. 사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날 밖에 나가 있으면 분리불안에 시달려요. 저는 토요일에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 있으면 영적인 멘탈이 조금 나가거든요. 특히 어제는 좀 일정이 지연되고 또 차들이 막혀서 이제 저녁 늦게 돌아왔고. 그런데 마침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이 선물이잖아요. 영적 멘탈이 나간 게 어제 저녁 때 밤에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온전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다가온 거예요. 맞구나. 이거였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한번 밖을 나가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선물과 같은 하루, 은총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일상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찾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선물의 어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다. 독생자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도 따지지 않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마귀와 세상과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물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지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성경은 구원이라는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혜 선물, 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죄 때문에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아담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는 없었어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조금 더 풀어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호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이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냐고 한다라고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전적인 무능력.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죄인인 거 몰라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면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을 살면 마귀가 우리를 굳이 유혹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이었어요. 구원 같은 건 아예 꿈도 꾸질 못할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밖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 앞에 택배가 도착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받아서 풀어서 내용물을 확인해야지요. 여러분, 선물 받아가지고 포장지에 감격하고 포장지에 만족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놓고 포장지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되면 과일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보자기에 싸서 보내잖아요. 근데 보자기가 어떤 보자기예요? 금색 보자기.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야, 과일이 금색 보자기에 싸서 왔어? 그거 올려놓고 보자기만 보고 만족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보자기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는 보자기는 재활용도 안 돼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돈 주고 봉투 사서 버려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세상이 그 보자기를 풀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보자기를 풀지 못해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 구원의 귀한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선물, 은혜로, 감사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선물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선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삶이 남아 있어요.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그 나라를 사모하기 마련이에요. 또 오늘 에베소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집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어요. 바다도 있지 않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이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7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 유업, 하나님의 기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상속은 선물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선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상속물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선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맡은 청지기이기도 하고 그 선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도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 내가 받았던 그 선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받았던 그 선물을,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선물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믿음도, 가정도, 또 교회도, 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낙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도 기대하시며 더욱 힘을 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분명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 앞에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기꺼이 누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우리의 이웃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선물을 흔쾌히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